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오늘 함께하는 우리 전주의 또 참다운 교회, 또 용인의 우리 참다운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고 누리고 말할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축복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답게 강건하라. 우리 남선교회가 남자인데 남자답지 못해. 그러면 안 되겠죠. 남자답게 강건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 곧 아가야의 첫 열매여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그리고 17절에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아마 이 바울 이 사도의 그 많은 부분들, 경제적으로 아무래도 활동하다 보니까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의 그 필요한 경제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심이 된 것이죠. 그러면서 18절에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알아주라. 시원케 한 사람들. 저는 오늘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일날은 우리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의 시작이 일주일 동안의 축복으로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저는 제가 오늘날 깨달은 게 뭐냐면 아침의 사람이 되야겠다. 아침을 깨우는 사람이 되야겠다. 제가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결단이 청년 때 결단했는데 지금까지 그게 왔습니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참 감사하면서도 대견하면서도 여러분 얼마나 제가 많이 싸웠겠습니까? 누구와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이 새벽에 링크를 올리는 우리 이서진 집사나 저녁에 9시에 링크를 올리는 우리 장남만 장로님, 우리 진성태 장로님 보면서 참 저분들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거든. 저는 그때에 새벽종을 쳤거든요. 권사님이 늘 새벽종을 쳤는데 그 소리가 너무 좋고 나도 해보고 싶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이 담당인데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종을 치라고 해서 대신 종을 쳤습니다. 옛날에는 초종이 있고 제종이 있었어요. 깨우는 종, 빨리 이제 시작한다, 와라. 그런 종이 있었어요. 땡그렁 땡그렁. 근데 어느 날 권사님이 안 나와서 제가 가서 총을 쳤는데 이건 내가 해보고 싶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내가 거룩한 욕심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튿날 가서 제가 서 있었어요. 새벽종 쉴 시간에 권사님 오시더니 왜 거기 있어 강 선생 그러더래. 제가 강 선생이었어요. 그래서 권사님 제가 종을 치려고요. 그래? 쳐봐. 그래서 또 쳤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이튿날 또 내가 가서 서 있더니 권사님 또 오셔서 그 종 치고 싶어. 그래서 권사님 제가 종을 쳐볼까요? 그러니까 해봐 그러더라고요. 그날서부터 이제까지 그 새벽종이 나를 새벽을 깨우는 원동력이 된 거야. 내가 새벽종 안 치면 그때는 시계가 없었어요. 새벽종 치면 4시 반. 또 제종을 치면
5시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루의 삶을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것이 나에게 영적 생활에 무지무지한 축복을 줬어요. 저는 아침을 잃어버리면 하루 찝찝해. 뭔가 찝찝해. 기분이 그 뭔가 그냥 뭐 힘 빠진 말이죠. 응? 풍선에 바람 빠진 것 같지 메가리가 없어. 삶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새벽이 행복해지고 기뻐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새벽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힘을 얻어보세요. 하루의 삶을 뭘로 시작하냐? 예배로 시작한다. 일주일의 삶을 뭘로 시작합니까? 예배로 시작한다. 이 축복이 나에게 미친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제가 목사가 됐잖아요. 새벽종 3년 치고 목사 된 사람. 여러분 3년 동안 해보세요. 그러면 인생이 바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승리의 확신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승리의 확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움이야.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거부가 돼. 죽어서도 산자를 이기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다 믿음으로 그들은 승리한 사람들이에요. 이번 주간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승리의 깃발을 다 꽂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든든히 붙잡아 줄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고 경쟁하지 않고도 서밋의 자리에 이르고 죽어서도 산자를 이긴다. 승리의 확신. 우리 확신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합시다. 확신이 있어야 돼요. 메가리 없이 메가리 빠진 상태에서 불신앙으로 가득 찬 상태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일주일을 시작하면 일주일 내내 실패합니다. 그런데요, 믿음을 다 회복하고 시작하는 승리의 확신. 자, 두 번째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불신앙을 버려라. 불신앙적인 요소를 버려라. 아브라함에 있어서 가장 불신앙이 뭡니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못 떠나 평생 살아온 것이야.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필요한데 이게 불안한 거야. 두려운 거야. 그래서 갈대에서 멈칫거리고 하란에서 멈칫거려. 그러다 동생 죽고 아버지 죽고 가긴 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도망가? 애굽으로 갔다. 거기서 마누라 팔아먹어. 마누라 팔아서 돈 번 사람이야. 예? 우리 김세관 장로님이 김희정 권사님 팔아서 돈 벌었다. 반 죽을 거야. 어느 주일날 얘기할 거예요. 마누라 팔아서 돈 많이. 거부가 돼 또. 하나님이 자 그래도 하나님 봐주었어. 하나님이 딱 보호해서 여러분 그 왕이 재물을 많이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아브라함 보면서 결정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을 버려요. 그래서 롯이 떠난 후에 그때까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았어요. 불신앙을 버리기 전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우리는 1부, 2부 예배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위기 속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선택했는가,
그들은 위기 속에서, 문제 속에서, 절망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조차도 그들은 믿음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순간순간 선택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냉장고 선장. 근데 여러분 선택 하나가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담 하와가 뭘 택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마귀의 말을 선택했습니다. 불신앙의 길을 선택한 거야. 결국은 선악과 사건이 인간의 불행을 가져오게 된 거예요. 저주와 재앙을 가져오게, 멸망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나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믿음과 선택이 가정 가문을 다 살려내는 거예요. 이번에 힐링 캠프를 놓고 기도하면서 얘기하는데 우리 김영숙 권사님이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자기는 제일 먼저 신청을 했대요. 딱 남편 말 들어보지도 않고 오케이 보냈대. 믿음이요.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믿음의 예배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바라는 그 믿음. 그 기도입니다. 그것이. 어떤 분이 남편이 그렇게 핍박하고 예수를 안 믿더래. 그래서 지혜가 생기더래. 그래서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남편 신발을 가지고 새벽 기도를 왔대. 하나님 신발은 먼저 왔나이다. 하나님 몸도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입니다. 근데 결국은 남편도 하나님께 돌아오더래요. 걔 어느 분이 간증 얘기야. 하나님 신발은 먼저 왔나이다. 불신앙을 버립시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봅시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십니다. 그는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이십니다. 오직 예수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 그 부활 신앙 가진 자는 승리합니다. 승리의 확신이 가지세요. 승리요.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한다. 승리를 보장하셨어요. 언약 붙잡은 자, 언약 성취할 자의 승리를 보장했단 말이에요. 망할 수 없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목적이 뭐냐? 멸망하지 않도록. 근데 우리가 왜 멸망합니까? 멸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승리를 보장받은 사람들이야. 넉넉히 이긴다. 경쟁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이삭은 100배나 얻었어요. 소와 양이 떼를 이루고 나중에 거부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경쟁했습니까? 너 경쟁 안 했어요. 피 튀게 싸우지 않았어요. 안 싸웠는데 승리 주셨고, 경쟁하지 않았는데 서밋의 자리를 얻고, 죽어서도 산자를 이겼습니다. 승리의 확신 가집시다. 네, 패배자의 여러분 신앙이 아니요, 승리의 확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은 이분은 말끝마다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되는 게 없대. 그래서 내가 얘기했습니다. 그 목사님 말부터 바꾸세요. 말부터 바꾸지 않으면 목사님 인생 미래 없습니다. 이분은 톡하면 난 되는 게 없대. 나는 안 된대. 그런 목사님 평생 안 됩니다. 하나님 안 믿는 믿음 불신앙의 말 아니에요. 난 하나님 자녀다. 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다. 고로 하나님 자녀는 망할 신분이 아니다. 망할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승리의 확신.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 여유롭게 이긴다. 가볍게 이긴다.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승리 확신. 이제 뭐예요? 불신앙만 버리면 돼. 하나님이 오랫동안 불신앙 버려. 언제까지? 25년 동안 이거 빼내는 작업했어요. 불신앙의 거품을 빼내버렸어. 계속 불신앙. 몇 년 걸린 줄 압니까? 25년 걸렸어요. 아까도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그럼 강 목사는 완전하냐? 아니요. 저도요, 끝없는 싸움을 싸워요. 어느 땐 갑자기 내 안에 불신앙이 딱 그림자가 딱 들어와. 그런 마음이 불안해, 두려워져요. 아, 목사님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싸워야 돼. 끝없는 나 자신과의 싸움. 뭐와 싸우며? 세상과 죄와의 싸움. 세상의 죄의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싸워야 돼. 그리고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는 사단과의 싸움. 이 아주 악랄한 사단이 우리를 걸고 넘어져요. 우리를 실패시켜요. 예?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켜요.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잔머리 굴리게 만들고. 하나님 안 믿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때요? 못 떠난 거야. 아브라함 하나님이 안 믿으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하갈의 부인, 뭡니까? 하갈을 부인으로 취해요. 하나님 안 믿으니까 끝까지 하나님은 25년 동안 훈련시켜요. 뭘까지요? 모리아 산에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 주셨어요. 떠나라. 못 떠나. 계속 하나님이 푸시합니다. 그래서 건드립니다. 언제까지? 순종할 때까지. 요리 때리고 저리 때리고. 요놈의 새끼, 요놈의 자식. 아브라함이 엄청 터져요. 갈대아를 떠났어요. 세 번째,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이스마엘 버려라. 불신앙 버리라는 얘기예요. 안 버리니까 계속 또 문제가 와. 여러분, 하갈로 인해서, 이스마엘로 인해서 여러분, 이 가정 가문의 문제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문제, 인류 문제가 오지 않았어요. 버려라 말이야. 불신앙 버려라 말이야. 우리 안에 인본주의 버리란 얘기요. 머리 쓰는 거, 잔머리 쓰는 거 버리란 말이요. 내가 네 머리 쓰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얘기요. 우리 요거만한 머리가 좀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장모님 92세입니까? 3세입니까? 거동이 어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외부 활동은 어려워지겠구나. 그래서 어쩌면 마지막, 그래서 이번에 모시고 이렇게 좀 여행을 했습니다. 1박 2일. 그게 보니까 너무 좋으시잖아요. 집에서 안 간다고, 못 나간다고 막 그러다가 차에 모셔가지고 이렇게 쭉 돌며 같이 식사도 같이 하고.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너무 좋은 걸 많이 봐서. 눈은 작은데 너무너무 많은 걸 봐가지고. 작은 눈에 너무너무 많은 걸 봤대. 그런 모습 보면서 참 감사하면서도 참 미안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눈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봤는데 못 들어오는 것 같다. 그렇잖아요. 눈이 조그맣잖아요. 장로님. 근데 그 작은 눈에 온갖 꽃들이 들어오고 산천 초목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피곤하대.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승리 확신 가지고 시작합시다. 그리고 불신앙을 버리고, 그리고 우리는 어떤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될까? 따라합시다. 시원케 하는 자의 인생을 살자. 시원케 하는 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습니까? 여러분, 참 사람이 피곤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피곤하고 째째하고 피곤하고
목회자들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그럼 강 목사는 어떠냐 이렇게 물을 겁니다. 안 그러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식당을 가면요, 사람이 몇 가지 유형이 있어요. 식사 다 마치고 나서 뭐 전화 왔다고 빨리 나가는 사람, 계산할 때 전화 왔다고 빨리 나가는 사람, 또 화장실 빨리 급해하려고 화장실 가는 사람, 그리고 구두끈 엎드려서 늦게 메고 있는 사람.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돈 안 내려고. 돈 내지 않으려고. 얼마나 째째합니까? 참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요, 항상 자기가 먼저야. 헌신할 줄 알아. 미안하죠. 여러분은 어떤 유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식사하지 않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이 정말 째째하고 참 비참하고 비굴하고, 저는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일단 식사할 때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다. 내가 항상 먼저 한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 참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에서도 아주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을 시원하게 만드는 사람들. 또 직장 안에서도 아주 시원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업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아주 시원한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아주 시원케 하는 사람들. 오늘 바울이 지금 한 말이에요. 그들이 나와 너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시원케 합시다.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을 어떻게 시원하게 될까? 제가 아까 그런 기도 제목을 드렸습니다. 남 부럽지 않는 목회자가 아니라, 목회자의 꿈이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남이 부러워하는 목회자 되기 위해서 굉장히 몸부림치더라고요. 저도 젊을 때 그런 야망을 꿈꿨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 그게 아니다. 남이 부럽지 않는 목회자가 아닌 남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되자.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자신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목회자가 되자. 진실한 목회자가 되자. 성실한 목회자가 되자. 열정을 가진 목회자가 되자. 제가 기도한 제목입니다. 살리는 자의 인생을 살자. 어떤 경우든 살려주는 자가 되자. 그게 영혼 구원 아니겠습니까?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 부목사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노. 지금의 부목사 말고요, 옛날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왜? 그분이 좋아서 닭이 교회로 데리고 갔어. 나보고 얘기하더라고.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럼 좋으면 가라고 갔어요. 그래서 한 1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나보고 그런 얘기. 야, 그 목사님 어떻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살았냐라고 그랬더니 왜 그래? 왜 그럽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학질을 찌요. 대장의 학질. 저는 안 그랬거든요. 그냥 이건 아니다.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이분은 그게 아니야. 아주 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거든요. 왜? 똑같이 모자라.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해. 어떤 의미에서는요, 저보다 여러분이 훨씬 날 때가 있어요. 우리 참나무교회 장로님들이나 권사님과 집사님들 보면 항상 일심 전심 시소 변함이 없어. 저는 많이 부족하거든요. 나보다 난 것들이 진짜 많이 있어요. 내가 배워야 될 게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누구를 존재하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욕을 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하는 자의 인생을 살 것이냐. 가정에서 부인이 남편을 시원케 해주고, 남편이 부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고, 얼마나 좋아. 천국 아닙니까? 할렐루야. 시원케 하는 자의 인생을 살자. 여러분 마음에 꼭 담으세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할 것이냐. 하나님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모두를 시원케 할 것이냐. 기도해 보세요. 그럼 답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마가다락방에서 복음을 듣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나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명자가 되죠. 최고의 산업 선교사가 됩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와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로마서 16장에 기록될 정도로 로마 복음화의 핵심 멤버가 바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였어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 시대를 살린 사람이요. 그리고 참 제자, 참 동역자, 참 선교사였습니다. 누가? 아굴라가,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오늘 기념비적인 사람이 됐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장례식 하는 날 죽었어요. 장례식을 해야 돼. 할 말이 없어. 사람이 그러잖아. 참 이렇게 인생이 왔다가 이렇게 해서 참 큰 일을 하고 정말 모든 사람이 아쉬웠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해서 참 이런 좋은 축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조사를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죽었는데 할 말이 없어. 그러면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느냐? 전도에 포커스를 맞추죠. 예. 근데 진짜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제가 목회 30년, 40년의 일을 오면서 참 기억에 남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아쉬웠던 분들. 오래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 아쉬워. 지금도 생각나는 사람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까? 근데 때로는요, 생각나면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소화가 안 돼. 영 기분이 안 좋아. 참 이런 사람은 아니 돼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모두는 참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그게 로마서 16장이야.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이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언제나 생각나는 그 사람,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너는 시원케 한 자다. 이게 참 목회 여정에서 이런 분들은 참 많아요. 참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서 사역을 시원케 함께 했던 분들. 나는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 우리 서울, 전주, 용인에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굴라는 어떤 삶을 살았는가? 세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는 영적 생활에 성공한 사람들이야. 그게 뭐죠? 신앙이란 말이야. 여러분 모든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영적 생활이다. 영적인 생활이 뭐냐? 신앙생활이다. 어떤 삶을 살았냐? 세 가지. 첫째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산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산 것이다. 예수가 사는 삶을 산 사람들.
두 번째, 기도 중심이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기도 중심의 삶을 살았던 사람. 세 번째, 전도 중심의 삶을 사람.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 목을 내놨다. 자기 목숨을 내놓고 바울을 도와서 로마 복음화에 헌신한 그런 신실한 종이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아굴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에 기록될 정도로 기념비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 생활에 성공한 사람이다. 신앙생활에 성공한 사람이다.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선교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시원케 한 사람. 두 번째입니다. 내가 하는 일, 업의 성공자야.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 뭘 발견해? 하나님 계획이 뭔가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가?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있고 해서는 안 될 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천막 만드는 일은, 집을 짓는 일은 유익을 주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유익이 될 수 있다면 그건 복된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을 파멸의 끌로 이끌어가는 직업이 될 수 있다. 그건 아니거든요. 어떤 분이 그 목사님께 상담을 원해서 했더니 이 집사님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뭡니까? 이 노름하는 거.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대요. 집사님 그거는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 놓고 그냥 하더래. 뭐라고 하겠어요? 뭐 하는데 그저 이제 기도만 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사기를 맞아가지고 그냥 모든 재산 다 날려버린 거야. 좀 말할 때 듣지. 이게 우리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복음의 유익이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일을 해야 돼요. 파괴하는 일을 하지 마세요. 천막 만드는 일, 하나님 계획이야. 자, 두 번째, 여러분 이 일에 진실과 성실과 일정을 갖고 해야 돼요. 진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 내 자신 앞에 진실해라. 성실, 내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해라. 그리고 열정, 최선을 다해라. 저는 이 말을 할 때마다 제가 읽었던 쉬보의 그 철학에 대해서, 여러분 카네기 강철 왕 카네기 회사의 여러분 청소부였어요. 쉬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그 청소부가 얼마나 진실하고 성실하고 열정을 가지고 청소를 했냐. 카네기 회장이 눈에 들어온 거야. 눈여겨봤던 거예요. 이를 서서히 끌어올리기 시작해서 나중에 그의 후계자로 삼습니다. 청소부가 여러분 괜히 여러분 이건 도박입니다. 도박. 쉬보가 말합니다. 회장님 저는 배운 게 없습니다. 저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카네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한 줄 압니까? 배우지 못했으면 배운 사람 쓰면 되고 지혜가 모자라면 지혜 있는 사람 쓰면 되고 경영을 할 줄 모르면 경영인을 쓰면 되는 거고 돈 얼마든지 있다. 너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다.
여러분 시보가 카네기 회사의 회장이 됐다니까. 후계자가 돼요.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진실, 성실, 열정이 사라진 시대로 살고 있어요. 회사에서, 직장에서 눈치나 보고 일찍 퇴근하려고 하고 아침에 늦게 출근하고 기회만 있으면 집에 간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상은 지금 자꾸만 진실, 성실,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어쩌면 저는 이것이 제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실하자. 왜 진실하지 못하니까 진실하자. 성실하지 못하니까 성실하자. 열정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내 열정은 식지 않자. 그래서 나는 날마다 꿈을 꾼다. 저의 이모티콘입니다. 나는 오늘도 꿈을 꾼다. 할렐루야. 우리 꿈을 꿉시다. 네, 80노인네가 꿈을 꿉니다. 그게 뭐죠? 애굽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것. 75세 아브라함이 꿈을 꿉니다. 아들 낳는 거. 100살에 아들 낳아요. 할렐루야. 자, 그것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전문하는 거예요. 세계화하고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람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고, 어떤 사람은 실력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래가지고 참 힘들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도 있고 실력도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죠? 다윗입니다. 정말 믿음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직장에서도 인정받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아요. 믿음은 있는데 실력이 없어. 실력은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계획을 발견하고 진실과 성실, 열정을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제대로 해라. 전문화란 말은 제대로 하라 말이야. 이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이것 가지고 세계 복음하자. 아멘. 할렐루야. 마지막. 그래서 시원케 하는 자의 삶을 살자. 시원. 여러분 여름에 사이다 마시면 어때요? 시원하죠. 예? 거기다 수박바. 수박바. 시원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시원케 하는 자로 삽시다. 응?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여러분이 머무는 그 현장에서 모든 사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얼마나 좋아. 예. 어떻게 하면 시원케 하는 자의 인생을 살 것이냐. 그러려면 당연한 일을 해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라 말이야. 가정에서 남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야 돼요. 직장에서도 당연히 할 일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당연히 중직으로서 해야 할 일, 남선교 회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해라. 문제는 당연한 일을 안 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야. 당연한 일을 해라 말이야. 두 번째, 필요성. 필요한 일을 해라. 모든 사람이 필요한 일을 해라. 모든 사람, 필요한 사람이 돼보자 말이야. 저도, 여러분도 필요한 엄마가 돼보세요. 필요한 아내가 돼보세요. 사랑받습니다. 맞죠? 응? 네, 필요한 사람이 되자. 세 번째, 절대성. 절대성이 뭡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 이 사람은 이 회사에 없으면 안 돼. 절대 안 돼. 요새 영국에 뭡니까? 그 축구 선수 손흥민. 토트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 그러니까 다른 구단에서 막 돈을 막 올려가지고 막 데려, 천문학적인 숫자 돈을 줘. 야, 그 축구 하나, 공 하나 잘 가지고 노는데도 돈 대대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그걸 절대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 사업터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된다면, 교회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 될 때 그가 가장 복된 사람이야.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한결같은 사람이 되자.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한결같은 사람. 그죠? 예, 옛날이나 이제나 내일이나 늘 변함이 없어. 얼마나 사람이 많이 변합니까?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많이 변해요. 그런데 우리는 변하면 안 돼. 다른 것은 다 변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 결론입니다. 특별히 오직 예수. 변하면 안 돼요. 왜 예수입니까? 내가 사는 길이야. 다른 이름은 구원받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오직 예수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내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야. 두 번째, 오직 예배. 참된 심 얻는 길이 뭔지 아세요?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에게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예배에 심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헤어지고 롯은 강남 땅 노란자 위 돈 되는 곳 차지해서 희낙낙하면서 즐기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초라하게 그 산둥성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있었어요. 세상이 볼 때는 바보 같은 짓이죠. 엄청난 것, 기회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초라하게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롯은 희희낙낙 기분 좋아서 야, 내가 기회를 잘 잡았다. 야, 자칫 잘못했으면 다 뺏길 뻔했는데 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은 초라하게 예배를 택합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얘기할 거예요. 롯은 어떻게 망합니까? 쫄딱 망합니다. 여러분, 롯을 전쟁이 일어나고 롯이 전쟁 포로가 돼요. 붙잡혀가 다 뺏기고 아브라함은 318명의 가병을 거느린 보디가를 거느린 직원을 거느린 318명의 훈련된 군인을 거느린 자가 돼서 어떻게 해요? 롯을 다시 살려내요. 구원해내요. 누가 승리자입니까? 불신앙의 선택은 여러분 육신의 선택은 멸망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선택, 성령의 인도받는 선택은 그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힘을 얻는 길이야. 오직 전도. 그게 뭐죠? 세상을 살리는 길이다. 제가 어느 날 우리 집 앞에 대추나무가 있어요. 대추나무를 딱 보니까 거미줄을 딱 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미줄을 쳐놓고 거기에 나비, 거기에 벌, 거기에 온갖 꽃들이 다 걸리도록 만들어놨어. 총총히. 그리고 딱 걸리면 그 거미줄이 이렇게 딱 묶어버려. 그러면 거미가 가서 파먹어. 잡아먹어. 저는 거기서 뭘 먼저 합니까? 아, 거미 같은 인생. 잡아먹는. 다른 사람을 잡아먹는 인생.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더러운 인생 아니에요. 근데 제가 두 번째 본 게 개미입니다. 개미. 개미는 오직 자기밖에 몰라. 자기 가족밖에 몰라. 오직 나 가족. 근데 세 번째 제가 본 게 뭡니까? 꿀벌. 저는 벌을 옛날에 키워봤거든요. 꿀도 많이 얻어봤어요. 꿀벌은요, 자기 인생을 다 희생해.
다 헌신해. 그리고 벌이 죽을 때는요, 이름도 없이 어디 가서 죽어버려. 장례식도 없어. 이름도 없어. 빚도 없어. 그냥 자기 사명을 다하고 그냥 힘이 없어지면 거기서 파닥거리다 죽더라고요. 근데 벌은 자기 인생을 다 드려. 모두를 위해서 자기 생을 바쳐. 전 거기서 뭘 본 줄 압니까? 거미 같은 인생 되지 말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인생 되지 말자. 개미같이 자기만 아는 인생 되지 말자. 벌과 같이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런 꿀벌 같은 인생이 되자. 당연한 인생을 살자. 필요한 인생이 되자. 그리고 없어서는 안 될 우리 남선교회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시원케 하는 자의 인생 요정이 되도록 언약 성취의 귀한 우리 남선교회 회원들 한 분 한 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당연한 것을 하는 남선교회가 되게 하시고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우리 남선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